일전에 감정노동을 강요받는 사람들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직원들은 고객은 왕이다, 항상 스마일, 어떤 상황에서도 웃으세요 라는 지시,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진상 고객을 가장한 스파이 직원을 몰래 보내어서 고객의 매우 무례한 태도 앞에서 직원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내년 인사에 반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주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는 모습, 예의 있는 태도로 고객을 대하게 했습니다. 직원들은 혹시 지금 이 손님이 본사에서 보낸 사람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이런 아침부터 퇴근하는 시간까지 이런 감정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삶이 3개월, 6개월을 넘어서면서 퇴근 이후 집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과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가 벌써 바닥나버린 직원들은 퇴근 후에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나서 잠도 거의 자지 못한 채 종일 울기만 하다가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고성과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 횟수와 빈도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삶을 마감했던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이후 언젠가 빌립보서를 읽고 묵상하는데 제가 보았던 이 다큐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빌립보서 안에 이런 구절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당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받았던 느낌은 바울이 마치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직장에 있는 고용주 혹은 팀장처럼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항상 스마일, 항상 웃는 모습, 어떤 진상을 만나더라도 기쁜 모습으로 대해주시고 이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제가 좀 힘들었나 봅니다. 나 요즘 안 기쁜데, 기뻐할 힘이 없는데 지금 이거 어떡하지? 나도 기뻐하고 싶지. 범사에 감사를 하시는데 그래도 기뻐하라 하시니 아하 기쁘다 이래야 되나? 아하 기쁘다 세상에서도 웃으면 복이 온다 하니까 웃어야 되는가? 우리 입이 웃으면 뇌가 진짜로 웃고 행복한 걸로 착각한다고 하니까 살짝 기만적이긴 하지만 이 뇌한테는 막 그렇게 기뻐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무슨 일개의 고용주처럼 그렇게 오늘 아침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뭐지? 물음표가 달리면서 궁금해지면서 도파민이 살짝 분비되면서 이거 살아야 되겠는데, 이거 궁금한데 하나님께 질문도 드리면서 그런 거거든요. 우선 우리가 이 성경의 한 문장 한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를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텍스트 문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때로는 같은 말이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죠.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적었는가, 그가 적은 다른 글들이 있다면 또 어떤 글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 글을 적었는가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 글을 적었던 당시 시대 상황은 어떠했는가, 이 사람이 왜 이 글을 적었는가, 어떤 시대, 어느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이 글을 적게 되었는가. 에스더와 같은 책이 대표적이죠. 에스더를 처음 읽어보면 처음 이 초입부에서
당시 바사 제국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능력 있는 왕이며 얼마나 자애로운 왕인가,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에스더서 안에서는 여호와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맥락 없이 이렇게 읽다 보면 이건 뭐 바사 찬양하고 아하수에로 왕 찬양하는 책이네, 하나님의 이름 한 번도 안 나오네 하면서 탁 이렇게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에스더서를 다시 읽어보면 제국주의 시대 신적 권위를 위임받은 듯한 신적 존재로 추앙받는 아하수에로 왕이 살아있는 이 시대에 어떤 존재보다 추앙받는 이 아하수에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이거 자체가 검열, 패간 1순위 당연히 되겠지요. 이런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다시 에스더를 읽어보면 저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어뒀구나. 그러나 읽어보면 아는 사람은 알구나. 행간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잔혹한 왕이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바울의 이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고 이 텍스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폭넓게 한번 이해해보자는 겁니다. 우선 바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으로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성령에 따르는 삶과 육신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묵좌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검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된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잠시 잠깐은 표가 안 날 수 있는데 결국 우리 삶에는 육신의 열매, 사망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성령님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절로 맺히게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무엇이 납니까? 팥이 나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의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한번 보세요. 기쁨, 사랑, 누가 맺어주시는 열매입니까?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친절, 진실, 온유, 절제, 누가 맺어주시는 열매입니까?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의 절로 생명의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맥락에서 기뻐해라, 감사라는 바울의 권면을 다시 보면 독특한 점이 한 군데 발견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금방 읽었던 두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이 바울의 명령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바울의 모든 명령과 권면은 단순한 한 문장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 안에서의 삶, 성령님 안에서의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의 초대이고 초청입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이것이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 또한 주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 앞에 수식어 하나가 더 붙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옥중서신을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던 바울. 그리하여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옥중서신을 쓰면서 빌립보 형제자매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에게서의 기쁨은 어떤 만족스러운 상황에 대한 단순한 반응, 아 좋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행복하네, 기쁘다, 감사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를 알아가는 데 오는 관계에서의 열매, 알매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이것이 더 명확하게 나오죠. 곧 단순히 항상 긍정적으로 살라는 도식적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과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일과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데에서 나오는 그 결과에 대한 기쁨이고 평안이고 감사인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여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마무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나님만이 완성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그분의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 가보면 새 건물 가보면 이 멋진이 대리석으로 얇게 붙여서 이 건물에 도움을 주신 분 해서 막 이름이 쫙 나오지요. 이거지요. 그 영원한 판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아들 참 수고했네, 우리 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애썼네, 우리 딸 너무 애먹었네, 이러한 삶으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치고 짐에 눌린 여러분 다 나한테 오세요. 바로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드릴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세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낮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쉴 곳을 찾아낼 겁니다. 나의 멍에는 지기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까요. 지치고 짐에 눌린 여러분 다 나한테 오세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드릴게요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세요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시대 멍에는 두 마리의 소에 씌워서 밭을 갈게 했던 이 T자 모양의 농기구입니다. 이렇게 생겨서 한 마리는 여기 두고 또 한 마리는 여기 두어서 이렇게 밭을 갈게 했죠. 소 두 마리가 함께 끌며 밭을 갈던 그 멍에, 곧 주님의 멍에를 와서 메라 말씀하십니다. 멍에 한쪽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메고 계십니다. 이 한쪽에는 누구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소가 힘이 셉니까? 내 소가 힘이 셉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멍에 한쪽을 엄청나게 힘센 소가 끌면 그 옆에 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끌려가면 됩니다. 발걸음만 맞추어 주면 됩니다. 그냥 끌려가는, 그냥 같이 끄는, 신용만 해도 가지요. 저희 둘째 어렸을 때 걸음마 막 할 때 이 첫째와는 다르게 뭘 자꾸 이렇게 들어 올리더라고요. 첫째는 짚고 일어서는데 얘는 자꾸 이렇게 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째가 의자를 짚고 일어서는 걸 봤는데 둘째는 의자를 들고 걸어 다니더라고요. 계속 막 들려고 하고, 한 번은 자기 키보다 더 큰 베개를 또 들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래 베개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자기 키보다 더 큰 거를 베개 끝에 이렇게 레이스가 달려 있잖아요. 이 송편 떡 절반만한 손으로 그거를 또 들겠다고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99%의 힘을 아빠가 써야 되죠. 그래서 옆에서 베개를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버쩍 들어 올렸습니다. 사실은 들어 올린 게 아니라 레이스 쥐고 있는 거죠. 아빠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이구 우리 아들 힘세다. 베개도 들어 올리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조차도 들 수 없던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사람들에게 지웠습니다. 어깨에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율법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모든 말씀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올가 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자유케 하기 위함이었고 쉼을 주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원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사람들을 올가매었고 이 말씀으로 심판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낮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쉴 곳을 찾아낼 겁니다. 우리 주님 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자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밭을 갈면서 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부르십니다. 내 멍에를 함께 메라 초청하십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지금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초청 앞에서 주님의 그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제 마음대로 조금만, 제 스스로 조금만 더 해보고요. 제가 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건드리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주님과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내가 낸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타짜라는 영화 보니까 김혜수 씨가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 자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 왜 이래? 나 누군지 몰라? 우리 아버지 누군지 몰라? 나 서열 넘버 원인데. 이런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동등할 것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우십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십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삶을 사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하셨습니다.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다 보면 우리 주님을 절로 닮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한 사람이 되고 우리 주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매일의 일상을 우리 주님과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주님 닮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겸손해야지 막 화를 막 있는 대로 막 다 내놓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온유해야지 이런 삶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냥 아예 온유해야지 겸손해야지라는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 주님의 성품이 나에게 와 있고 내가 주님을 닮아 있고 내가 주님 같아지고 하는 것이지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뿐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내 안에서 샘솟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 오늘의 예배와 찬송과 매일의 성경 읽기, 기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고 만나러 가는 길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인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매일 순간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이후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한 식탁에 앉아 식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나의 식탁 앞에 앉아 계시는 주를 보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일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운전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의 삶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뻐라는 바울의 명령을 바울 서신, 빌립보서, 그리고 마태복음 등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뻐라는 명령은 중요한 전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 안에서였지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걷는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기독교라는 주제 아래에서 믿음, 겸손, 온유, 기쁨 등의 항목들은 강의실에서 배우기가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주님 겸손에 대하여 4주간의 강좌 열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온유에 대하여 12주 강좌 열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도제제도, 제자가 스승과 함께 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거장이 되었고 제1예수, 2예수, 3예수, 4예수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도자기 장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도 저분처럼 내 남은 삶 살고 싶네, 나도 평생 저렇게 멋지고 예쁜 도자기만 빚으면서 살고 싶네.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제자로 입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서 흙 날라와라. 그래서 반죽하라 합니다. 나 도자기 빚으로 왔는데 이 흙 풀어온 거 아닌데? 그래도 시키니까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흙만 퍼나르고 반죽만 했습니다. 그래도 봄, 가을은 괜찮았는데 비가 많이 오는 축축한 여름, 그리고 땅이 꽁꽁 얼어있는 겨울, 세상에 고역도 이런 고역이 없습니다. 1년간 흙만 퍼나르고 반죽하려고 여기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흙 냄새도 맡기가 싫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물레에 앉아보라는 소리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제 아궁이 앞에서 불 때라고 합니다. 거기 그렇게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산에 가서 장작 패우라고 합니다. 나무가 없으면 들에 가서 풀이라도 끌고 오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초식 동물처럼 들로 산 다니면서 이 풀 끌고 모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꼬박 1년간 풀나무 모아서 불 때라고 합니다. 1년 동안 흙 나르면서 함께 입단했던 동기 제자 2명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뛰쳐나갔고 1년간 불 떼면서 또 2명이 뛰쳐나갔습니다. 드랍! 포기하고 가버렸습니다. 벌써 4명이나 나갔는데 이 스승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에게 너도 떠나려느냐? 가려면 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스승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1년간 흙 퍼나르고 반죽하고 또 그렇게 1년간 뜨거운 아궁이 앞에서 불 떼고 나무 구하러 다니고 하면서 도자기 장인이 되기 위한 엄청난 기초 체력이 준비되었습니다. 도자기를 빚어내기 위해 가장 좋은 흙은 계절별로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나무들은 계절별로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하고 나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불의 온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2년간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오래 앉아 도자기를 빚어낼 수 있는 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 몸이 자연스레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2년간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도자기를 빚어내기 위한 기본기를 갖추어 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나간 이후에 물레에 앉아서 그는 어렵지 않게 이 도자기를 빚어냅니다. 2년간 최근 거래에서 그의 스승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이 폼이 그의 폼이 되었습니다. 도자기를 바라보는 이 스승의 눈빛이 그의 눈빛이 되었습니다. 2년간 지켜봤거든요. 도자기를 빚으면서 참고 있는 그 숨도 스승의 숨을 닮았습니다. 내쉬는 숨까지 스승을 닮아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걸어다니는 제2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베드로 설교로 인해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났던 사건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치열한 제자 훈련의 결과였고, 하루 24시간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거동락하며 3년 동안 시간을 보냈던 그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 제자들을 마치 명품 도자기 하나 빚어내듯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길러내셨고 오래 빚어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라 이 6월절 3번 지나간 것을 대략 만 3년으로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간 동거동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해 봤습니다. 하루 24시간이죠. 1년 365일 24시간 곱하기 365 곱하기 3을 하면 26,280시간이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기간을 년으로 하면 만 3년으로 표현하는데 시간으로 환산하니 약 26,000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만일 이 주님을 일주일에 1시간 만날 수 있다 가정에서 몇 년이 지나면 26,000시간이 될까 계산해 보면
일주일 1시간, 1년 54시간, 10년이면 540시간, 100년이면 5400시간. 그럼 26,000시간이 되려면 486년이 지나면 26,280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일주일에 한 번씩 한 500년을 만나면 제자들이 이 물리적으로 만났던 이 주님의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주님의 제자로 빚어졌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초청 받아들이신다면 주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을 채우실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식사하셔야 되고 주님과 함께 차 운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내 운전석 옆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99.9%의 힘으로 이거를 들어주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서 마지막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8절에서 참, 경건, 정결, 사랑, 칭찬, 덕, 이런 주제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9절,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가 귀로 들은 것은 금방 까먹어 버리는데 본받는 것은, 본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됩니다. 아이들 숙제를 몇 번 봐줬는데요, 언젠가 아이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냐? 아빠 이렇게 돌리던데? 나를 본보라라고 합니다. 이게 본보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남성교회 모임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전도회 모임도 가셔야 되고, 우리가 맨발 걷기도 같이 가보셔야 되는 거고, 꽃놀이도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고, 또 5층 친교실에서 같이 설거지 봉사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온유, 겸손, 기쁨, 이런 감사, 이런 주제들이 단순히 탁상공론적으로 형이상적으로 남아있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선배 권사님들, 우리 베테랑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어떻게 이분들의 믿음을 체현했고 구현하시는가를 우리 두 눈으로 본받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만약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단순한 이론이고 탁상공론적인 개념이고 실제 삶에서 어떤 영향도 나타낼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1시간 여기 앉아 있지만 나머지 일주일 143시간, 167시간 동안은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와 보라 였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러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망하게도 하시고 또 이루게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망하게도 하시고
또 이루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99.9% 하십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요. 나머지 0.1%는 우리가 그러나 반드시 하여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완성됩니다.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종결이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 다 완성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 결국 이 일은 내 일이야. 내가 완성할 거야. 그런데 같이 한번 해볼래? 네가 같이 하면 좋겠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토마토, 고추 이런 거 심어보시면 사실 얘네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농부가 물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햇빛과 바람과 꿀벌을 보내지 않으시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뜻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를 보고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